여러분, 오늘부터, 즉 6월 22일부터, 즉 오늘을 전후로 해가지고 7월 25일 전후까지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 기간이라고. 이 장마철이 되면 폭우나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 많은 피해를 입을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을 생각합니다. 홍수 사건.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꾸었던 위대한 영웅들, 세상을 바꾸었던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니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그러지 못할 때 오는 심판이 뭐냐? 천재지변이고 전쟁이고 아픔이고 등등. 그것이 아니었더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 또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사람을 부르신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다고.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되느냐? 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인들이 바뀌었다고, 내각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 이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시대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데 노아 시대 봐라. 내가 노아 시대에 다 홍수를 멸해버려야 되겠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때에 한 사람을 선발했으니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한 사람을 선발했으니 그가 누구냐? 노아라는 것입니다. 비단 노아만 선발하고 끝났을까? 오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든 여러분들을 선발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한탄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이 만들어 놓고 한탄을 하신다? 후회하시는 건가? 호호 내가 실패했네 하고 하나님이 실패를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의문이 들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단 말은 인간처럼 무언가를 모르고 선택한 뒤에 후회하신다, 실수를 후회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마음 아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서 이대로는 둘 수가 없고 이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지, 이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대입한다면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안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그 가운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를 선발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노아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평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노아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얘기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이 뭐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 어떤 여러분 신분이 무엇이든 하나님 상관치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정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공의로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정의로운 목사가 돼야 되지, 공의로운 목사가 돼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노아를 평할 때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정치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좀 공의로운 사람들이, 음주운전했다 해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감옥에 넣어놓은 가수가 있는가 하면 전과 몇 범인데도 정치에 발을 내딛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을 찾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찾는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모든 것이 옳다는 것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나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여러분과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려고 노아를 선발했다, 뽑았다,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일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홍수,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과 오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현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다. 타락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할 텐데, 이제는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10절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 푸대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예,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전쟁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핵전쟁. 뜨거운 불의 심판이니까? 핵전쟁은 성경적 종말적 경고를 상기시키지만 종말 자체는 아닙니다. 왜? 핵 버튼을 누가 누르죠? 사람이 누르는 거지. 성경은 종말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은 종말의 징조일 뿐이지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제 이름이 신앙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저는 장례를 집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딸들이 많이 울어요. 아들들이 많이 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섬길 걸, 효도할 걸.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내에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큰 어떠한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방주를 지었는데 정말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겠죠. 물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이를 150m, 길이 방주 길이 150m. 150m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에 4개를 이어놓는 길입니다. 사실은 거의 서너 개를 이어놓은 길이에요. 높이는 여러분 아파트의 4, 5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방주 높이가.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의 4층, 5층 높이의 높이가 방주예요. 길이는 아파트 4개 붙여놓은 것이고 폭은 25m입니다. 폭은 25m.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게 했는데요. 여러분 방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켄터키 신시내티로 안내하겠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볼까요? 또 미국 켄터키주의 신시내티에 가게 되면 이런 방주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 방주에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지어놓고 세계 관광객들이 다 와서 봅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가장 가까운 대양으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곳에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하나님, 바닷가면 바닷가지 왜 대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끌고 오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사막, 그리고 뭐 산이 있는 곳으로, 사막 한가운데 이런 데다가 방주를 지으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방주의 건설을 통하여서 그들의 책임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책임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노아야, 노아야, 이 타락한 거 봤지? 다 망할 수 없지 않냐? 네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책임의식을 부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 보고 너희들 탓만 하고 있을래? 정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어떤 기관 탓만 하고 있을 거냐?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어. 노아와 같은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요, 그의 곁으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믿음을 충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노아가 정직한 설교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설교자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혀준 이유가 뭐냐니까 노아같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그런 도구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느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각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으로 역사의 전체 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캄캄해요. 사실은 나라의 경제를 보면 캄캄하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하고 여러분 사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봐라, 그때에 내가 노아 한 사람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지 않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 방주에서 나올 때 또 어떻게 했나? 다 죽었는데, 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방주 안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이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나타낼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노아처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의 역사가 날 것이고, 방주에서 나올 때의 놀라운 기쁨. 우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르게 살며 하찮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 신전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은총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존중해 주실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선발된 노아는 그가 우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공평한 성적보다도 그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홀로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굳하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노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순손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어가지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구원의 은혜.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노아는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요?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노아를 선발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발하셨을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반드시 구원의 통로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안 될 것 같은 되게 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죽을 것 같은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마지못해서 봉사하게 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호와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와, 저분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셨겠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서 사람들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도 한탄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대의 중보자를 찾으셨답니다. 구원의 통로를 찾으셨어요. 누가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조선 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 12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계기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1970년대 여의도 모래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다는가. 그 계기로 한국 경제는 얼마나 놀랍게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 11위권에 서게 되었는가. 제가 어제 서울대 한 명예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12위권이 아니라 25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필리핀보다도 태국보다 더 못 살 수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에 노아를 부르심과 같이 나를 부르셨고, 노아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으로 선발하셨듯이 나를 선발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와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물들어서 의식과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을 해가지고 인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지 않겠는가. 세계 속에 중심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 붙드셔서 땅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기대감을 갖는데, 여러분도 희망을 갖습니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한탄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아파하셨다. 근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세상을 위한 중보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 이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손손들의 앞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선발된 노아, 이 땅 역사의 구원의 계획에 선발된 나, 여러분들, 나,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노아처럼 선발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 살아가며 노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